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걱정, 근심 같은 말이죠.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살아가면서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죠. 인간은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내가 입은 옷이 잘 입었나, 머리 스타일은 제대로 됐나 하면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오늘 교회를 갈 때 내가 제대로 도착할 수 있었는데, 작은 염려부터 시작해서 큰 염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나 직장이나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수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한자를 보면 주보 뒤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돼요? 생각할 염에다가 생각할 여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으로 또 생각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생각할 여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근심하다, 걱정하다.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염려라는 말이 32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자주 등장을 하지만, 이 말은 듣기는 좋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불가능하고 그런 인생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고 또 큰 집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치료 전문가인 데이비드 카보넬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걱정하는 존재다. 걱정은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 본질의 필수 구성 요소다. 그래서 걱정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의 결과는 언제나 패배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 걱정과 싸우려 들지 마라. 걱정을 인정하고 걱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걱정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뇌를 걱정하게 만들어내는 기계다. 본래 기능이 그렇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뇌의 작동을 멈추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내용이 우리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라는 데이비드 카보넬 책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걱정을 안 하면 죽는 순간에나 걱정 안 하고 죽고 나서나 걱정 안 한다는 거죠. 인간이 걱정을 안 한다는 건 이미 내가 정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내사 상태에 빠진 사람도 걱정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인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순간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은 끊임없는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제가 염려, 이 걱정, 근심의 양가적 가치라는 제목을 갔어요. 제목이 굉장히 어렵죠. 양가적 가치라는 말이 뭐냐면 두 개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두 개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긍정적인 가치가 있고 부정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잘 하게 되면, 그것이 건강하고 건설적인 염려가 되면 그것이 나의 삶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염려를 지나치게 하고 염려에 휩쓸리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그것이 질병까지 가져오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적 가치라는 것은 동일 대상에 대해서 상반된 어떤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양가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불을 한번 봅시다. 불은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어요? 추울 때 난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생으로 먹지 않고 요리해서 먹을 수 있어요. 불로. 또 불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죠. 모든 기계들의 이런 걸 움직이는 거 볼 때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속에 막 휘발유로 불을 떼줘야 기계가 움직이죠. 에너지라는 거죠. 불이라는 게.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불에도 부정적인 가치가 있어요. 어때요? 화재가 나면 집이 다 타버립니다. 화재가 나면 엄청난 큰 손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분 경험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불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득이 됩니다.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염려를 우리가 잘하고 건강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생산적인 것을 가져오게 돼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염려를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잘못 활용하게 되면 불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기간에 동해로 여행 갔다 오신 분 아실 거예요. 저 위에 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밑에 울진까지 삼척 고성 그다음에 밑에가 어디죠? 양양, 주문진, 강릉, 그다음에 강릉 밑에 동해, 삼척, 울진까지 쫙 고속도로를 타고 딱 달려보세요. 뭐가 눈에 띄어요? 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제일 먼저 보이나요? 아니죠. 산이 한 3분의 1은 타버렸어요.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고성에서 불이 나서 시작해서 강릉 내려서 울진, 삼척까지 해서 한 3분의 1이 다 불타가지고 나무들이 다 타고 말라버렸죠. 이 화재의 위험이죠. 이 바람을 타고 가면 이 화재를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리 애쓰고 수만 명이 동원돼도 식지 않게 되죠. 이게 왜 그래요? 불의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염려라는 것도 이런 양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데 염려를 잘하게 되면 생산적으로 잘 건강하게 염려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염려를 지나치게 해서 염려에 빠지게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염려를 안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인간의 존재라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염려를 지혜롭게 함을 통해서 이 염려를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함을 통해서 오히려 염려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가치로서 염려와 부정적인 가치로서 염려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긍정적인 가치로서 염려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태장을 3번 맞고 40에 한환 감한매를 5번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배가 파손나서 죽을 만한 위협도 있었고 내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위험에 처한 적도 있고 성난 파도 때문에 위험을 당했고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과 여러 가지 줄이고 목마름과 배고픔에 있었지만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외의 일들을 고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어떤 괴로움,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염려는 자기의 고통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면서 세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것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는 부정적인 염려예요? 긍정적인 염려예요? 긍정적인 염려가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염려가 긍정적인 염려가 된다. 염려라는 뜻은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림나, 이게 염려라는 뜻인데 그 뜻 안에 상반된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앵크자이언티라는 불안과 초조라는 뜻이 이 메림나라는 뜻 안에 있어요. 또 월이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뜻이에요. 그 반면에 영어로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케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케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케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주의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림나라는 염려라는 단어 속에 부정적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케어, 주의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돌고 잘 돌보고 보살피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할 때 염려를 안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가 염려 중에도 긍정적인 염려가 있고 부정적인 염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염려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 이건 바로 케어가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잘 놀을까. 예를 들어 바깥에 마당에 나가 놀으라고 그랬는데 마당 밖에는 큰 길이라 큰 길에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걱정하는 건 당연하겠죠. 염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염려는 어떻게 하냐? 그 염려하다가 염려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염려가 생기면 그 아이를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해주고 대문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마당에서 자유롭게 잘 놓고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염려가 그 부모에게는 건설적이고 건강한 염려가 돼서 자기 아이가 그 안에서 잘 놀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가치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자녀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이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할까 잘할까 너무 걱정.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아이에게 복돋아서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염려에 빠져서 조금만 딴짓하면 너는 맨날 공부 안 했더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염려해버리면 그 염려가 그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듯 교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염려를 할 때 영어로 케어가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배려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염려하는 그 모습은 긍정적인 가치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다면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일을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영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을 염려하는 자들은 그 염려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은 긍정적인 건강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이 거룩해지지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염려에 빠져서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아프고 그것이 우리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나를 해하는 부정적인 가치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가 다 오는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 믿음의 눈으로 그 염려를 지난주가 배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염려를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염려나 건설적인 염려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염려에 빠져서 염려하고 또 염려를 낳게 되고 염려의 한차처럼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염려가 또 염려하고 걱정이 또 걱정을 낳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 그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짓눌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신경쇠약이 걸려요. 신경쇠약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이제는 넘어설 수 없는 말에서 우울증이 걸리고 우리 마음을 짓눌러서 힘들게 만들어요. 또 그게 염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돼요. 위장병이 생기게 돼요.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만성이 되고 심한 경우는 암으로도 변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두어지는 염려는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염려인데 그 염려를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특히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염려들은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염려, 부정적인 가치로 쌓아가는 염려는 어떤 것이 있느냐? 대부분 우리가 하는 염려가 부정적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필요와 생존을 위한 염려가 우리에게 가장 큰 염려로 다가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생존을 위한, 필요를 위한 염려가 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위 이 말씀을 금욕주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늘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 영적인 가치만을 위해 살아야 돼. 그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단벌 신사의 지팡이 하나 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옷이 몇 벌이 있습니까? 계절마다 한 벌씩만 갖고 나머지는 다 버리십시오.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벌 갖고 살면 됩니다. 다 헤어질 때까지 살고 그렇게 사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뭐 옛날 구시대 고닥다리 같은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이런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생존을 위한 필요들을 염려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를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기 때문에 그 염려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면 건강하지 못한 염려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필요 이상을 구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필요 이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이나 죄된 방법들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지 이틀치, 3일치, 열흘치가 아니었죠. 평일날 이틀치를 쌓아놓으면 다 썩어버려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허용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나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필요지, 우리가 일용할 필요와 양식 그 이상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염려 속에 우리의 생존과 필요를 위해서 수많은 염려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이리 가도 걱정되고 저리 가도 걱정되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말씀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른다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른다는 건 뭐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필요 이상으로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염려가 돼서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필요 이상을 원하는 것, 내가 필요 이상을 채워놓는 게 요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필요를 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필요가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용할 양식, 내가 원하는 일용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히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 마음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나가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해서 더 채우려고 하고 필요 이상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수많은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신뢰하지 못해요.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죠.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수많은 염려로 가득 차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병들고 우리 육체가 병들고 수많은 염려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가 그 많은 걸 누리면서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고기 먹어본 기억 있으세요?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거의 내가 어렸을 때 소고기를 먹어봤나? 먹어본 적이 있다. 언제? 미역국에 들어가는 소고기. 근데 소고기를 구워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소고기를 구워 먹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돼지고기나 몇 번 구워 먹어봤죠. 근데 요즘 소고기 못 구워 보시면 구워서 먹는 소고기 못 드셔본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풍족해졌어요. 여유로워졌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국이 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만큼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요즘 군 쇠고기 못 먹은 사람 없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옛날보다 더 잘 먹는가. 옛날에는 집집마다 차 한 대도 없었는데 요즘은 집집마다 차가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사람 수대로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를 탁 먹으나 이제 안 걸어 다니니까 차를 놓으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운전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왜? 필요로 충분히 채워졌는데 사람의 욕심은 필요 이상을 바래요. 그래서 내가 소나타 끌고 다니면 옆에 지나가는 제네시스 보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은 제네시스, 난 언제 이렇게 스스로 불행해져요. 스스로 불행해져요. 옛날에 소나타만 타고 차만 있어도 황성한 세상인데 이제는 남이 옆에서 제네시스 끌고 다녀보세요. 속에서 나는 왜 이래? 난 아직도 소나타 끌고 다녀. 옆에 벤츠 지나가 보세요. 마이바흐인가? 벤츠 중에 제일 좋은 거? 마이바흐가 맞아요? 바이마흐인가? 그게 쫙 지나가고 우와 그 입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상대적인 불행감에 빠져서 나는 언제나 저러나 이런 거죠. 왜요? 사람이 필요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난 30평짜리 아파트 있는데 50평짜리 우리 애들은 둘이 하나씩 방 쓰는데 하나씩 방 쓰는 집에가 손님방 따로 있어요. 그러면 부러워하겠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필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걸 채울 수 있을까라는 염려에 빠지게 돼요. 그럼 우리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염려의 부정적인 가치는요, 문제는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병이 생기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필요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염려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얘기했죠. 만족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자로 어떻게 쓴다고요? 찰만자에다가 발족자예요. 어떻게 하면 만족한다고요? 발목까지만 차면 만족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필요 이상을 구하다 보니까 다들 허리까지 차가지고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머리 끝까지 찾는 데는 만족 못해요. 언제까지 만족해요? 하늘 끝까지 차야 돼요. 그래서 만족이
가득 찰 만자, 하늘보다 더 높게 쌓이는 가득 찰 만, 그걸로 생각해서 그것이 내 발족자가 아니라 만천이 돼버려요. 이게 사람에게 필요 이상을 구하다 보니까 그 욕심이 한두 끝 없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필요 이상을 구하다 보면 염려에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제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그러면서 끊임없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염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이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가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염려의 결과, 잘못된 결과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나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생각,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생각의 늪에 빠져서 희망과 기쁨 대신에 절망과 낙심을 가져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염려에 가지란 얘기예요. 그럴 때 세상의 파괴적인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우리 안에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염려를 건강하게 하고 그 염려를 긍정적으로 하게 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더 값지고 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누구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 부정적인 염려에 빠져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염려는 필요 이상을 구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염려가 돼서 우리를 짓눌러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이 찾아와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절을 찾나니. 결국 우리가 지나친 염려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생존과 필요를 위해서 지나친 염려를 하게 되면 그것이 염려의 부정적인 가치가 돼서 그 지나친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만족할 수 없다. 왜 만족하지 못하냐? 우리 안에 지나친 필요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가 또 다른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가 남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우리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위한 염려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필요가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일용할 양식이 있고 일용할 필요가 채워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여러분들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부정적인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게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느라. 자 보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 것까지 걱정하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하는 것도 염려가 많은데 내일 것까지 고민해 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100가지 염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오늘 하루 100가지 염려도 우리에게 힘든 일인데 그걸 내일까지 걱정한다면 벌써 오늘 몇 개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0개. 그러면 사람이 내일만 염려해요?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면 그러면 10년 뒤를 염려한다면 하루에 100가지씩이면 일주일에 36,500개야. 1년에.
그럼 36,500개가 10년이 되면 몇 개예요? 36만 5천 개를 고민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5년 10년 때까지 고민하면 오늘 염려해야 될 고민들이 몇 개냐면 36만 5천 개예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그래서 성경적인 염려는 오늘에 국한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일용할 하루의 양식, 하루의 필요, 하루의 삶의 모습을 놓고 바라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오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일의 일을 열어주고 그 일을 펼쳐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1년 뒤의 일을 이뤄 가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필요 이상의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 염려를 믿음으로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염려에 빠져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결국 염려는 믿음과 연관된 문제예요. 염려가 많다는 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를 측정하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염려에 빠져서 걱정과 빠지고 염려에 빠져서 내 마음 힘들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내가 그 염려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을 고민하고 1년을 고민하고 5년 뒤를 고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염려를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염려는 필요 이상으로 우리를 짓누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면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오늘 이 하루더라는 마커스 찬양이 있죠.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이 하루를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를 겸손하소서. 이 하루를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를 겸손하게 하소서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우리가 바라는 그 필요 이상도 내 뜻대로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우리 마음속에 그 근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얘기하죠.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 바라볼 수 있는데,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과 일요일 필요를 봐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바라보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일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 순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필요가 채워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캐나다인 밴쿠버에 보면 그 옆에 그랜빌 아일랜드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섬이 있고 그 위로 다리가 큰 다리가 그랜빌 거리가 지나가면서 그 다리 밑에 마켓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랜빌 아일랜드 마켓이라는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타운 사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구경도 가고 거기 가면 신선한 재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밴쿠버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은 들리는 곳입니다. 저도 이제 밴쿠버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거기를 찾아가요. 근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근데 지도 하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낯선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지도 하나 보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운전하며 가다가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호대기 할 때 옆에 운전석에는 남편이 타 있고 그 옆에는 여자분이 타 있더라고요. 캐네디언이.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나 여기 찾아가는데 how to go there, 어떻게 거기를 가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정중하게 물었죠. Excuse me 하면서. 나 밴쿠버 온 지 2주밖에 안 됐다 그러면서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가르쳐 주는데, 가다가 첫 번째 사거리가 나오면 우회전해라. Turn right on the first crossroad. Turn right, 오른쪽 우회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거리를 만나면 좌회전해라. 그래서 첫 번째 우회전, 그 다음 좌회전에서 좌회전,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양반이 어떻게 방향 가르칠까 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and then ask other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거기 가서.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죠. 영어 알아듣기도 힘든데 거기다 이 양반이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 두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딱 듣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볼 때 거기까지 끝까지 가는 길을 물어본 거지, 요 짧게 가는 길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신호가 이제 바뀌어서 쭉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고를 만나서 우회전을 했어요. 그 운전에 집중하랴, 처음 오는 길이니까 이게 사람이 막 여기저기 정신을 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고를 만났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우회전인가 좌회전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회전을 할까 좌회전을 해야 될까? 그런데 간신히 생각나. 좌회전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좌회전하고 길을 대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영어에 보면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표현해요? 단계별로, one by one, 한 사람씩 아니면 하나씩 하라는 얘기죠.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왜 그래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계,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나가야지. 사람들에게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처음부터 그 한 번도 안 가본 끝까지 가는 길을 다 내 머릿속에 놓고 우회전, 좌회전 다음에 또 우회전,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는 거예요. 못해요. 그 순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왜 우리가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냐? 필요 이상의 염려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그러다 보니까 그 염려가 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가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다. 염려를 건강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지나친 염려에 빠지면 우리 스스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 이상을 구하는 스스로의 불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 속에 주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오늘 하루가 은혜고, 또 내일 만나는 그 하루가 또 오늘 하루가 돼서 또 은혜롭게 살아가고, 이틀 뒤에 그 하루가 또 오늘 하루가 돼서 주님의 은혜롭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5년 10년 뒤를 맨날 바라보고 내가 같이 만난 걸 계속 바라보고 내가 이뤄야 될 걸 바라보면서 내가 필요 이상의 염려에 빠지면 우리 스스로 상처받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렵고 늘 비교하고 늘 열등의식에 빠지고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주어진 하루,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둬라.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마실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가을에도 이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염려를 묶는 끈. 여러분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염려를 묶는 끈. 그때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오늘은 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염려를 이겨낼 수 있고 염려를 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염려를 꽁꽁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묶는 끈 3가지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염려를 묶는 끈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그냥 기뻐 헤헤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은 염려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면 필요 없는 염려들이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염려를 묶을 수 있는 첫 번째 끈이 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우리 염려를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여기 관용이란 게 뭐예요? 넓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많은 염려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하면 내가 못 가져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나만 못하면 어디 가지?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실 텐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더디 주셔도 하나님은 주실 거야. 이런 마음,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염려가 여러분을 잡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래도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내 염려를 갖고 하나님을 찾아와라. 네가 고민하는 그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염려가 뭔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 평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염려하는 그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는 안 할 수 없지만 염려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사전에 예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주님이 해 주실 거야.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넓은 마음을 가져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이 세계를 만들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쪼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고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그 믿음을 갖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소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염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고, 왜 이 염려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고, 내가 언제 때 이 염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왜 내가 이 염려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습니까?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염려를 받아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 염려를 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이 그 염려를 이렇게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고 염려를 넘어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 너의 생각, 염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긍정적인 염려를 하려고 하고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지나친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마음을 넓게 써라.
그래도 안 되면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과 염려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오히려 우리는 그 염려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건강하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더 이상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가 하나님께 나옴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그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염려가 심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육신을 눌러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질병을 가져오기까지도 합니다. 심각한 스트레스가 불안장애를 가져오고 우리 마음을 추조하게 해서 대인 공포증을 갖게 하고 대인 기피를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다 보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하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헤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염려를 우리가 늘 기뻐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염려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아시는 분이고 이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을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염려를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염려 속에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 오히려 염려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기쁨이요 은혜가 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